복이 있도다 애통한 삶을 사는 자요. 네, 애통한 삶을 사는 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의 첫 시간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은 아닙니다. 그게 복이라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있을 텐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그건 뭐냐면 애통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슬퍼하다, 근심하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참회의 슬픔이다. 그러니까 이 슬픔은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볼 만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통입니다. 분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하고 억울하다. 분하고 억울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 그게 분통입니다. 그러니까 분통은 분하고 억울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애통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통은 문제가 타인에게 있습니다. 저놈 때문에 분하고 억울해. 하지만 애통은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통에 해당되는 영적인 반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다 알고 계신데 얘기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회개하는 자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분통하다가 애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분통과 애통은 다른 단어입니다. 애통하는 자여라는 말은 애통하는 삶을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지속, 계속 혹은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애통하는 삶은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애통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나라와 세계의 문제.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일이 참 많다. 그런 영역이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다.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은 자연스러운 한 통으로 연결되어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데 어찌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에 가난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부족했는데 참 마음이 가난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풍족했고 배불렀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하면 안 됩니다. 애통해서도 안 되죠.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걸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 더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반복적으로 애통하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죄나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애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로 가져갈까요? 가난함을?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애통하는 것도 다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한데 애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운 헌팅 포차에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술 마시고 그 공허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외면하는 거죠. 달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밤과 새벽에 거리를 다녀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혼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잠시 허전함을 잊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뒷모습은 정말 외롭고 공허한 게 막 묻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만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의 가족에게 풀고 혹은 내 자신에게 풀고 타인에게 풀어버립니다. 혹은 그 가난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영화로 대체하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게임으로 대체하고 수많은 것들로 대체하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그것을 예수님께는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애통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해서 오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내 부족한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나쁜 놈, 이 부족한 놈, 죽일 놈.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몸을 때리고, 예를 들어서 자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그건 어찌 보면 분통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에 대해서 슬퍼하기 때문에 중보가 나오는 거죠. 애통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놓고 슬퍼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나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방법대로 타인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방법대로 교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애통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애통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혹은 타인에 대해서도 혹은 교회에 대해서도 분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슬퍼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면, 그게 천국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시작과 동기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 땅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 애통은 가난함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난함이 없는데 애통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해야 진짜 애통할 수 있는 것처럼
애통이라는 것은 가난함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서 풀어갈 때 비로소 이게 애통이구나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분통과 애통은 분명히 다르다고. 분통에서 시작해서 애통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분통이 애통은 아니라고. 우리가 처음 주님께 가난함을 가져갈 때 잘 못하겠죠. 어색하겠죠. 원망만 나오겠죠. 하지만 계속 예수님께로 가져가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비로소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님께로 가져가세요. 그 가난함을. 가난해서 예수님께로 가져가긴 하지만 애통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본다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나를 봅니다. 내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죠, 내가. 혹은 타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내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혹은 내 수준에 못 미치는 어떤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애통에는 참된 위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분통하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애통하는 게 먼저가 아니죠.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가난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난하는 것을 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가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죄와 가난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난은 우리에게 옵니다. 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가 기회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가난하네, 또 내 마음이 허전하네, 내 마음이 공허하네 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찾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들에 멈추십시오. 가난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언제 기회냐면 그 가난함을 가장 우선순위인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맛있는 음식도 거부하죠. 그렇죠? 하지만 배고프면 밥에다가 반찬 하나만 있어도 와, 진짜 진수성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죠. 야, 맛있는 음식과 맛 없는 음식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배고프지 않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난하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가난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가난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배부르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배부르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한 곡의 찬양도 가난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구구절절 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부르면 노래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자신의 죄의 문제로 그때 아파하십시오. 힘들어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좌절을 겪으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고 그 자리를 쉽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바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웃는 사람과 미소 짓는 사람 좋아합니다.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눈이 가십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관심이 없는 자, 천대받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함을 이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져가다 보면 우리는 애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애통을 배울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다 보면 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는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가 2절까지만 가져왔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본인이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고 내가 오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바탕으로 오늘의 마태복음 5장 4절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위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럼 이사야 시대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뒤늦게 위로가 왔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 가난해요 주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얻는 위로가 인간의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가짜 위로 말고, 유사 위로 말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겪는 애통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는 어떻게 좀 개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에 대한 문제들, 혹은 이 나라에 대한 문제들, 혹은 사회의 부조리나 혹은 악함이나 어떤 세상의 불평등의 문제들, 그런 거 보면서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교제에 가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근데 그 땅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주어질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이 위로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세요 당신의. 그러면은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은 편하지만 세상이 저렇게 되어지고 영혼들이 저렇게 되어지고 어떤 민족들이 아직도 부흥이 있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조언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위로가 돼요. 뭐냐면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애통하는 사람들의 위로라고, 진정한 위로라고 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초림과 재림 중간이니까 언제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시시비비를 판결하고 모든 것을 그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과 이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한 위로라는 건 당장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 제가 가난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통은 지금의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 민족을 위해 살아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지? 바뀌어지지 않는 사회 부조리와 악들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실 것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재림 예수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애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찬양을 나누기 전에 하나의 말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소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금요 예배 때 했어요.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게.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고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고 계세요. 지난주에 리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근데 그것이 뛰어넘어졌으면 좋겠다. 참 귀한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고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가난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께로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또 애통함을 못 배우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될 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가난할 수 있도록 내가 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고 위에서 부어지는 것이지 결코 나에게서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저에게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네가 거두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게 하고 네가 심지 않은 곳에 내가 심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앞과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먹게 하고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라. 겸손해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나눴고 그것은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실 것이고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 기적을 만드시는 주,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 우리 그 찬양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그를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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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교회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가운데,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베델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우리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그것을 사람에게, 하나님 인간에게, 물질에게 먼저 쏟아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애통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분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지만 그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를 저주하는 입술이고 우리가 못났다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애통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어지는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내일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권적인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고대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갈급합니다. 하나님, 여름 가뭄에 하나님 그 단비와 같은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애통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